오늘은 사도행전 18강째입니다. 4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부활의 도를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사회에 관하여 오늘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이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 밤에 이제 유대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는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잡혔느냐? 그것은 딱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이들은 백성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들을 교사로 이들을 선생으로 세웠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제도가 율법이 이들을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을 누구든지 함부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장과 또 그 율법의 교사들을 통하여 배운 자만이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제자들은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자격을 얻거나 거기서 배우거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들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오늘 이 밤에 잡히게 되었느냐? 이 거룩한 부활의 도, 이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써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이 유대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제자들이 도대체 이 베드로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참 이 말이 5,000명이지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요즘은 운동장이 좀 작아졌습니다만은 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운동장에 1, 2, 3학년을 다 모아도 그 5,000명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반에서 10반까지 두 학교를 모아야 한 5, 6천 명 정도 될 것이고 그 운동장이 꽉 차게 되죠. 그리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 육성으로 그 시대에는 마이크도 없었을 것이고 이 육성으로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애들이 뭘 전했느냐? 뭘 전했기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종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종을 보내셨다.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의 마지막이 지금 이렇게 체포되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많은 무리들이 정말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 그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사실에 관하여 어느 누구도 그 시대에 아마 이 사실에 관하여 이 유대 율법의 지도를 따라서 배운 자가 선생된 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는지 아니 가르쳤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에 대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덮여 있어서 그 율법의 수건이 성령으로 거두어질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은 바로 육신으로는 이삭이요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유대인들도 이 사실에 관하여 몰랐었고 또한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 성전에 들어가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법 없는 자, 율법을 가지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내어 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이 국가기관의 정보원들이 다 이렇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덜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특히 이제 인민민주화를 부르짖었던 그런 시대들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그 시대에는 이 정보원들이 각각 그 곳곳에 이제 깔려 있어 가지고 그 직장이면 직장 또 사회 단체면 단체 이제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떤 불법적인 잘못한 일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 관에다가 경찰이나 이런 쪽에 이제 고발을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 정보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수를 전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는 특히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들이 명을 내려놓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키며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 너희가 죽였던, 못 박혀 죽였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가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이름은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가 죽고 살아남으로써 그 이름이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 가운데 이들의 정보원들은 그런 것들이 저들에게 유익을 주는, 왜? 그 뭐 가서 고발하고 그러면 뭐 상도 받고 뭐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뭔가의 어떤 그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논의를 하고는 이제 제사장들과 이 성전을 지키는 이제 군병들입니다. 군인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이거나 군인이거나, 그래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성전을 맡은 자와 이렇게 말합니다. 요 보면 소장이라 이렇게 번을 냈는데, 자 어떤 유대 종교 기관을 지키는 이런 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물리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인들이죠. 이들이 함께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저들을 책망합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백성을 가르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문이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율법이 세운 그 율법의 제사장들과 율법의 제도를 따라 세운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3년 동안을 배우셨고,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참 이 베드로가 비록 어부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이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성경을 읽는 것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런 종교적인 생활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성경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성령이 다 임하니까 이야, 이 베드로의 설교 보면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야, 자손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예수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이요, 또 영적 거룩한 씨의 자손입니다. 영육간에.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잖아요. 그것도 만족했죠. 또 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베드로를, 이 사도들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가르치고 이렇게 웅성거려도 보고가 들어갈 것인데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가 모여서 이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들이 네가 누구길래, 네가 무엇이길래 백성을 가르치느냐는 거야. 첫째 이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함부로 유대 종교를 따라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제도를 따라서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율법으로 세운 가르치는 자 스승이 율법으로 세운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요 사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하여 이들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이제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들이 이 수호장들에게, 수문장들에게,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잡히게 되는 이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행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의 핵심, 이 시대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든 자에게, 여러분은 죽은 자에게 이 세상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어떤 자의 이름을 떼어서 명한 적, 그 병이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이 이름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또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이름을 대어서 안전뱅이에게 내가 가진 것은 음과 금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죽은 자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자로 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났으므로 그 살아난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 허경영의 이름으로서는 결단코 혹 이적이 살아있을 때는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허경영에게 살아있을 때는 혹 기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그 근원과 이유가 뭘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혹 능력과 어떤 기사와 표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죽고 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정말 그 이름이 나타난다면, 능력이 나타난다면 진짜 허경영은 대단한 인간일 뿐입니다. 대단한 인간. 그런데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없다니까. 허경영이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는 혹 귀신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지는 몰라도 죽고 나면 그가 다시 살지 못하고 그 이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수없이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행했던 이것들을 본받아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기무기리의 귀를 열게도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여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가하니까 누구로부터? 예수의 부활을 막았던 이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에게 이들을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복음은 이와 같이 이 사도의 행전,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은 윤리적이고 좀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 좀 실수도 하고 또 둘러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만은 무엇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진실과 이 진리만은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참 본론을 지금 이제 이 사도들이 갇힘으로써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로부터,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사람의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 뭔 말이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정모열로 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께서 다시 살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취하심과 다시 오심에 관하여 그 모든 그분의 끝에 관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가슴이 그냥 가슴에 팍팍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야, 정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를 가르쳤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속 시원하게 이들의 가슴을 만져주지 못했어요. 늘 더듬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행하시고 지금 이런 그 이름이 역사하신다고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이 세상의 사람과 이성으로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서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이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 이치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치에 속하여 있으므로 결코 죽고 다시 살지 못해요. 이제 주께서 마지막에 이 심판날이
다가올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살지 몰라도 이제 이 죽은 자들은 결코 이 인생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이것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에 속한 예수를 전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과 또한 이처럼 옥의 갇힘과 매맞음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사도들의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도 사도처럼 예수의 부활만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예수님의 이 부활만은 우리가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이 다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시인하는 영마다 다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사도들과 같이 오늘 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을 당함같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폭력과 여러 모양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와 같이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기뻐서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은 속에서 진실로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밤에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면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종교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붙들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